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로마서는 힘들다, 로마서는 배워야 된다, 어렵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잘해도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못 배웠든 배웠든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로마서를 큐티하면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이렇게 읽으세요. 하루에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세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여러분들 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장부터 4장을 결론 짓는 게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5장 1절을 통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출발하는데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 1절을 이 시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부터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마음속에 두세요. 그리고 그다음 3일째는 8장부터 11장까지 읽으세요. 8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1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실 때 가능하면 하루에 이렇게 단락으로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래서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번 로마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비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 코로나 19을 뚫고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마무리하는데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아주 짤막한 장인데 여기에 할렐루야 혹은 찬양하라가 13번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까지 12번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할렐루야가 더 있더라고요. 이 짤막한 장의 편에 13번이나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할렐루야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말은 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 147, 148, 149, 150편을 갖다가 할렐루야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시편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승리한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면서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풍요로움을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풍요로움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천국에서 있는 일들을 미리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세요. 네 생머리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24개 보좌에 거기는 이런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360도 그러니까 둥그런 스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24개 보좌가 있고 그 의자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바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금면류관을 받아 썼지만
이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다 똑같아집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머리에 없어 이제 금연류관이 올려드리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거기는 무슨 좋은 집 또 중간집 초가집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지만 다 올려드려서 우리가 똑같아지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죠. 보좌에 올려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찬양은 뭡니까? 이 찬양의 관점은, 예배의 관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예배의 기초이고 그 예배의 바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찬양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뭐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었고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주, 제가 주일마다 부르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 심령, 그 입술에 이 찬양은 나의 삶에서 호흡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할 일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심령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교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들, 바울도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어디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의 성소가 어딜까요?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딜까요? 영어로는 in his sanctuary.
in his mighty heaven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 모함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 주님에게 질문하죠. 천국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모여 있으면 그 안에 주님이 그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네가 정말 주 안에 거한다면 현재 구원 천국이죠. 그 다음에 너희 한가운데 계신다. 천국은 너희 한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이 세상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성소고 거룩한 곳이구나. 권능의 공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대상 위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믿음이 살짝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위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거룩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여기만 거룩하다. 그러면 나가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열매가 바로 그때부터 좀 싹 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믿음관이 흘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령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경향이 다는 아니지만 있지 않은가. 저희 교회도 조심하는 건 뭐냐면 예배드릴 때 뜨겁게 예배드리는데 끝나고 식사할 때는 막 농담하잖아요. 세상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데 아니 예배드리고 방금 끝났는데도 세상 정치 얘기, 경제 얘기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성소고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권능의 공창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시고. 이 소리가 뭐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해요?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공창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나의 책임이었죠. 바로 이것이 찬양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스크를 써서 아멘 하시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니까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손도는 훈련도 되고 좋아요. 저 뒤에 우리 태연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드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찬양해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자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첫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셨어요. 예.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건 당연해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놀라운 축복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또 신명기에 묵상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으시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예.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예. 죽음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아무 거칠은 광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니까 반석을 명령하셔서 시원한 생수를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바위에게 명령하셔서 바울이 막 시냇물처럼 콸콸콸 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을 주셨고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그 가나안 그 갈릴리 호수 우위 쪽에 보면 갈멜산이 있는데 그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바위 구멍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데 시냇물이 되더라고요. 난 생전 처음 봤어요. 전 입을 딱 벌리고 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꼼짝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봤더니 막 거기를 뭐 바르고 단장하고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지금은. 80년대 갔을 때는 자연스러웠거든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게 하신 모든 일이 또한 지금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오셔서 봉사해 주신 분들, 노래하신 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위대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위대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하신 일이에요. 코너손 교회를 세워주시고 27년 동안 인도하시고 코너손을 통해서 구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커넥션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뜨겁게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 것. 비록 연약해서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충분히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위대한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올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 과거의 커넥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이 위대하신 일들, 위대한 일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한 가운데 주님께서 아이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더글라스 사카모토가 또 조슈아사가 또 우리 철호 전도사가 이렇게 그 어린이 주일 예배를 26분 어제 오늘 거는 29분 한 16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리고 침례교회 보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보내요. 미주 목회자 회부에 보내요. 남침리교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요. 왜? 자랑이 아니라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세요. 나 육회도 좋아요. 얘들 얼마나 불쌍해. 예배 지금 못 드려요. 우리만 드려요. 얼마나 미안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이게 참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일이에요. 환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으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두 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위대한 날들이고 위대한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시게 됩니다. 그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는 목적이 이 찬양에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대하시게 존귀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영이 소생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praise잖아요. praise.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adoration, 경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개방적입니다.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비밀이 아닙니다. 찬양이 언급된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고 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거룩한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성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죠. 또한 이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를 정말로 올려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치유함을 받아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임해요. 예배드릴 때 병마도 물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이 소생해. 예배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만 올바른 찬양,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헌신이,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찬양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퍼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이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엄숙하고 너무 조용하다, 성경에 그런 예배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 이 찬양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한 8년 동안 이걸 공부했어요. 시편, 요한계시록, 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16절, 이런 말씀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 찬양을,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컨커던스를 통해서 스트롱 컨커던스라고, 이걸 가지고 정말 코피를 흘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러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엉뚱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찬송가, 작곡가, 작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히트치고 싶어서 만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돈 벌고 싶어서 만들어요. 예. 성경을 모르는데 만들고 가사를 써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안에 정말 문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쓰는 그 과거에 썼던 찬송가 안에도 성경에 맞지 않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골라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 예. 말씀에 맞아야 돼, 찬양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속아요. 예.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오늘 3장 16절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피차 서로들 성장하라 이거예요. 같이 이 말이에요. 서로들 하나님 말씀으로 쉬어하면서 성장하며. 결과가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바로 그러면 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 부르는 거죠. 남들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시와, 이게 쌈이죠. 쌈, 부살모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음악에 맞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시. 이것은 시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찬송과 그랬어요. 찬송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 악기를 이 힘. 찬송은 기쁨, 축제, 힘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오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음악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 이거죠. 주님이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막 축제, 막 흥분, 거룩한 흥분, 춤을 추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박수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하버드 들어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찬양은 이런 축제, 이런 힘,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농담했죠. 우리나라 찬송가도 영어로 힘이라고 써 있어요. 힘. 영어 찬송가에도 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힘이라는 말이 있다. 힘, 파워 이런 말이 있다. 근데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기 때문에 힘이라고 써 있다. 근데 어떻게 미국 말도 힘이냐? 그랬더니 별로 우스운 얘기가 아닌데 그들은 깔깔 웃더라고요. 웃기는 것도 나는 하나도 우습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웃는 게 있고, 나는 분명히 웃기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 그때 신기한 거예요. 막 웃어요. 집회 가서 이 말해도 막 웃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힘, 이런 찬양입니다. 찬송. 그 다음에 spiritual song. 이것을 그때 초창기는 많이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악유가 일어났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룩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찬양. 그런 뜻이 아닙니다. spiritual, 영으로 불려지는 찬양, 이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 바로 이거죠. 이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하는 찬양,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으면 혼자 막 흥얼흥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자기가 멜로디를 만들고 작곡가도 아닌데 가사를 막 만들어서 찬송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성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 주님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piritual song, 영어로 만들어지고 영어로 불러지는 노래. 바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너무나 간격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멜로디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령으로 스피리추얼송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여러분들은 뭐로 즐거움이 옵니까?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선물은 참 부담스럽죠. 사랑이 없는 선물, 또 너무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은 참 포근했어요. 참 포근했어요. 포근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돼야 돼. 물론 이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기쁨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이런 즐거움.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그랬어요. 만민이 뭐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자, 시편 98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요, 온 땅이요, 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양곡교회 가서 붕회를 인도했어요. 목, 금, 토, 주일 새벽 저녁 붕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마침 이민호 권사님이 한국에 계셔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죠. 그런데 이 교회는 1층부터 예배당이 3층에 있어요. 한국은 예배당이 거기가 2층 아니면 3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모든 성도가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런데 철엄마도 이민호 권사님도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데 이분들이 안 타요. 걸어 올라갈 때. 그런데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헉헉거렸대요. 너무 힘들어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이상하게 아주 딱딱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배당에 딱 그런데 옆에 보니까 85살 잡수신 할머니들은 쫙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교회는요 한 몇천 명이 모이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완전히 공산당 하면 곤란하지. 하여튼 와 이러는데요 똑같아. 얼마나 박수를 힘차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장로님들도 그냥 제일 앞에 다 앉았어요. 한 100몇십 명이 쫙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땀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시죠. 예.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런데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특별히 할머님들이 그냥 거기도 예배가 좀 길어요. 그런데 그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오셔서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운동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아멘도 아멘 하면 호흡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손뼉도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샘계 집사님이 손 안마 하는 걸 주셨는데 선물로 이거 하면 좋대요. 온몸에 연결이 돼 있대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3층 계단을 하고 올라오니까 그냥 발로 운동하고 손으로 운동하고 온몸으로 운동하면서 오니까 이 할머니들은 교회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체육관, 천국의 군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건강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그것이 찬양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자, 시편 59편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Power of God. 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자, 아침에 I will sing aloud of your steadfast love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주는 나의 요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For you have been to me a fortress and a refuge in the day of my distress. 이렇게 말.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항상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들어야 돼요. 시편 98편 1절에 보면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목소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 정말 말구에서 태어나서 말구의 뉘심을 받고 참 이게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해도 피아노가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피아노를 마귀 악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현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여튼 모든 종류. 그 다음에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는 북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또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부는 거로 큰 소리 나는 재금 심벌입니다.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또 시편 9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박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이 절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풀들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목당리 452번지 제 고향입니다. 본 적, 이게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시골입니다. 전기가 없었고 초도 많이 안 썼어요. 석유로 하는 등잔을 쓸 때예요. 저는 요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산이 나빠졌는지.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산 위에 소나무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한 5번 해도 안 되는 엄청난 소나무가 우리 뒷동산에 있었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철철철철 내려오는 그 물이 우리 집 뒷뜰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물이 약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위로 대나무가 잔뜩 있었고, 저희 집에 그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대나무를 그린 거예요. 이응노 화백이 그 작은 할아버지 빨 되는 분이. 그리고 산 위에서 물이 철철철철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그 옆에는 그냥 땅에서 폭폭폭 나오는 그 옹달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입을 떼서 먹으면 얼마나 여름에도 찬지. 예, 그 물을 먹고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저는 이상하게 그 6살 5살 먹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해. 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지, 바람 소리가 음악으로 들렸어요 저는. 예, 그러면서 소나무 이파리가 위에서 낙엽이 된 이파리가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소나무 이파리와 다른 나무 이파리가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소리가 저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참새들이 칙칙칙칙 하는데 이게 화무늬가 돼요. 밑에는 대나무가 부딪히는데 이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물이 철철철 내려오는데 철철철 내려오는 소리가 다르고요. 옹달샘에서 땅에서 물이 퐁퐁퐁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하모니, 이런 아름다움, 이런 자연, 이런 위대함을 아무리 내가 찬양해도 표현을 못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여기에 큰 물은 박수치라, 산악은 즐겁게 노래하라, 함께 노래하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음성도 아낍니다. 손뼉 치는 것도 아낍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낍니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일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셨던 그 고난, 그 환난, 그 고통, 십자가에서 온피한 물을 쏟으시고 죽으심,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걸 찬양해야 돼요. 예배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게 부활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는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녹아질 때 나는 나의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사탄의 공격 중에서도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로 뜨겁게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피와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소리예요. 우리의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득 차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르고 싶어요. 이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위대하다, 정말 귀하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신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호흡이 매번 새롭지만 그 호흡인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면 그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해주실 겁니다. 안 들리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두려워하던 우리들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마귀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알지만 누가 하나님을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찬양하고 있다고 믿죠. 그런데 안 하는데요. 입으로는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사실 호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만물, 우주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호흡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죠.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주님을 찬양 못해요.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호흡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호흡하는 삶을 살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아요.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난 살아있는 자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찬양을 모르고 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에서 그냥 찾으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하루에 7번이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 이 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예요. 누구든지 찬양에 사용된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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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찬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치에서 갓 나왔을 때 연예인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입만 벌리면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냥 혼자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양. 그러면서 하용주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서 우리 연예인들과 같이 그리고 과학자들과 같이 연예인교회를 처음 출발했을 때 전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정부에서 너희 대마초 연예인은 모든 걸 금지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어떤 땐 하용주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 바로 뒤에 새방 2개짜리를 새를 얻어가지고 그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을 시작한 하스테반 이 막내 동생인데 그 형제와 또 여동생과 거기서 사셨어요. 매일 그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그 돼지 김치찌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누구한테 꿔달라는 말도 못하고 저는 이상하게 꿔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때가 고생할 때 그런데도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찬양 못하니까 금지당했으니까 우리 연예인들 가수들이 악보를 못 봐요. 많이들. 그래서 제가 찬양 가르쳐주고 성가대 주의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냈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입에서 나왔던 건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하루 종일 찬양 이것만 불렀어요. 이게 제 18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더 찬양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 이 팬데믹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어려울 때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중개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하 동굴 감옥에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려울 때 한밤중에 부른 찬양과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감옥 문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진정 어려울 때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큰 재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교회가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 열심히 찬양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겁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나라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이라는 재난은 분명 우리들의 믿음을 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간치 다듬어주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천국 훈련의 시간인 줄 나는 믿어요.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공룡 같은 거대한 몸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움직여주는 힘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의 모습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합니다. 예배가 죽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망하게 하는 도구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는 노래입니다.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살리는 도구는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터질 듯이 크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활과 일에서 아름답고 구체적인 간증이 있고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주위에 이렇게 흐르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의 이제 곧 오십니다라고 끝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받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감사의 물질을, 또 구제의 헌금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서 선교의 헌금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게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한 주를 출발합니다. 분명히 이 한 주간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